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다른 금속과 비교해 너무 무른 금은 도구나 무기로 만들 수 없어서 거의 쓸모가 없는 금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런 금속에 불과한 금이 화폐의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금이 화폐의 제왕이 된 비밀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하기는 했지만 두개골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뇌는 사물의 윤곽이나 흥미로운 단서 등을 토대로 피질의 기억에 의존하여 그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세상을 인식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러한 인식 방식을 패턴 인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는 사물은 과거의 경험과 인상을 바탕으로 우리의 뇌가 새롭게 구축한 환각입니다. 인간이 황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환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의 말입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 고해상도의 영상을 받아들인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사실 시신경이 뇌에 전달하는 정보는 대상의 윤곽 그리고 흥미롭게 살펴볼 몇몇 지점에 대한 단서뿐이다. 우리는 병렬식 채널들을 통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매우 낮은 해상도의 영화를 보는 셈인데 피질의 기억에 의존하여 그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환각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 지문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황금에 매혹되는 이유는 황금에서 흥미로운 단서를 지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흥미로운 단서는 황금의 불멸성과 결합성입니다. 황금의 불멸성은 영구적으로 고유의 성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황금의 결합성은 황금을 녹여서 더 큰 단일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이렇게 불멸성과 결합성을 지닌 사물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수백만 개의 돌을 결합해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은 돌이 몇십만 년 이상 존재할 수 있는 불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들은 불멸의 피라미드를 통해 자신이 불멸의 존재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의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두드러진 점은 이 사회가 돌 속에서 찾아낸 불멸성이다. 이미 5,000년 이상이나 되는 동안 스스로는 생명이 없지만 창조자의 존재를 말없이 보여주는 피라미드는 아마 앞으로 몇십만 년은 더 이어질 것이다. 지금 지문은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하지만 돌은 화폐의 제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돌은 너무 무거워서 유통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좀 더 가벼운 사물이 화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은 결합성은 있지만 불멸성이 없어서 화폐의 제왕이 될 수 없었고 다이아몬드는 불멸성은 있지만 결합성이 없어서 화폐의 제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황금은 불멸성과 결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서 철이나 다이아몬드를 넘어서 화폐의 제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더 많은 황금 화폐를 더 많은 삶으로 무제한의 황금 화폐는 무제한의 삶, 즉 불멸로 해석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이 불멸의 존재라는 환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금은 새로운 불멸의 상징이 됩니다. 자아초월 심리학자인 켄 윌버의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커와 완전히 일치하는데 화폐는 불멸성, 죽음 거부, 우주 중심성의 극도로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었다. 그 결과 화폐는 식생활에서 새로운 잉여물을 대표했고 더 많은 돈은 더 많은 삶을 의미했으며 무제한의 돈은 무제한의 삶 또는 불멸을 의미했다. 루터는 이미 화폐 속에서 비종교적이고 악마적인 본질을 보았다. 돈에 대한 강박은 악마성이고 그것은 신의 모사다. 따라서 돈에 대한 강박은 종교적 강박의 대체물이며 물질에서 신을 찾고자 하는 시도다라고 브라운은 말한다. 또 베커는 황금은 새로운 불멸의 상징이 되었다고 진지하게 말한다. 지금 지문은 켄 윌버의 에덴을 너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황금 화폐가 신의 모사인 이유는 신의 핵심적인 신성이 불멸성이기 때문입니다. 불멸하지 않는 신은 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불멸성과 신성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서 불멸하는 신을 숭배하는 이유도 불멸하는 신의 은총을 받게 되면 자신도 불멸할 수 있다는 환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불멸이라는 이상적 개념을 형성했고 그 개념을 신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불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불멸의 상징인 황금을 모으려는 인간의 강박성은 물질에서 신을 찾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이 물신으로 불리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불멸이 확인되거나 반대로 불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면 아무도 종교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인간이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 형이상학적으로 세계를 해석하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삶이 괴로움과 불행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는 무엇보다도 신의 존재를 주장하며 그것을 증명하려고 힘쓰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그 근원을 살펴보면 신의 존재에 인간 불멸의 교리를 결부시켜 신과 인간 불멸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이며 여기서 특히 강조하려는 것은 인간의 불멸이다. 만일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영생이 확인된다면 기성 종교의 신에 대한 뜨거운 신앙은 순식간에 식어버릴 것이다. 반대로 만일 영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지면 아무도 종교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지문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인생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왜 그렇게 불멸성과 결합성을 지닌 사물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불멸성과 결합성이 인간의 생식세포, 즉 정자와 난자의 핵심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자와 난자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핵심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는 수십 년밖에 살지 못하는 생존 기계인 인간의 생식 세포를 통해 다음 세대로 계속적으로 항해하면서 수백만 년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개체와의 성적 결합이 필수적이므로 결합성도 생식 세포의 핵심 속성이 된 것입니다.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의 말입니다. 유전자는 불멸의 존재다. 아니, 불멸의 존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유전 단위로 정의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개의 생존 기계인 우리는 수십 년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기대 수명은 10년 단위가 아닌 100만 년 단위로 측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지문은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은 불멸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파라오나 진시황과 같은 최고 권력자들은 집요하게 불멸을 추구했습니다. 불멸은 권력자에 대한 최고의 경배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만살까지 살라는 의미의 만세는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였습니다. 서양에서도 왕에게 경배할 때 오래 살라는 의미의 Long Live the King이라고 말합니다. 파라오나 진시황이 없는 지금은 누구나 불멸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유발 하라리는 인류의 다음 목표가 불멸이라고 했는데 불멸은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인간의 본능 속에 간직된 가장 강력한 목표였습니다. 인간이 신의 버금가는 호모데우스가 되려는 이유도 불멸이 신의 신성이 아니라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말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할 일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 지문은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과 마찬가지로 은도 불멸성과 결합성을 지니고 있는데 왜 인간의 뇌는 은보다는 금을 더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누런 황금이 누런 똥의 표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황금의 색깔과 똥의 색깔이 같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아기의 인간은 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아지처럼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똥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사회화 과정 때문입니다. 정신분석적 용어로는 억압이라고 합니다. 근친상간이나 동성애 등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이렇게 뭔가를 매우 싫어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린 시절에 매우 좋아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벗어나서 여전히 어린 시절의 충동에 사로잡혀 그것을 좋아하는 현상을 도착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유아기의 똥을 좋아했던 충동은 억압되었을 뿐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똥 대신 똥과 유사한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모으려고 합니다. 가령 똥을 만들 수 있는 음식물과 교환할 수 있는 사물들입니다. 금과 같은 보석이나 화폐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원래 대상이 아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상징적 대체물을 귀중하게 여기는 현상을 패티시즘 또는 주물숭배라고 합니다. 종교에서는 우상숭배라고도 합니다. 요컨대 금이나 돈은 똥의 패티시 또는 상징적 대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똥꿈을 꾸면 돈이 들어올 것으로 해몽하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은 똥과 돈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무의식적인 인식은 언어 용법에도 녹아 있습니다. 좀처럼 돈을 쓰지 않는 사람에게 더럽다고 하거나 부정한 돈을 받은 사람을 구리다고 하는 언어 표현에는 똥을 모으려고 했던 유아기의 기억 흔적이 투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말입니다. 돈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콤플렉스와 배설 콤플렉스 사이에는 겉보기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관계가 아마 가장 포괄적일 것이다. 여기서 신경증은 일반적인 언어 구사법의 표현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좀처럼 돈을 내놓지 않고 조심스럽게 꼭 쥐고 있는 사람에게 더럽다거나 추잡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너무 피상적이다. 사실 태고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우세하고 지속되는 곳, 즉 고대 문명, 신화, 우화와 미신, 무의식적인 사고, 꿈과 신경증 등에서는 돈이 오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악마가 애인에게 준 황금이 악마가 떠난 뒤에 배설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여기서 악마는 바로 무의식 속에 억압된 본능적 삶이 의인화되어 나타난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또한 보물의 발견을 배설에 비유한 미신도 알고 있다. 그리고 돈 먹고 똥 살 놈이라는 표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고대 바빌로니아의 교훈에 따르면 황금은 지옥의 똥이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성격과 학문성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신화나 종교 등에서 돈이나 황금이 악마나 지옥이라는 단어와 결부되어 표현되는 이유는 돈이나 황금이 실제 사물이 아니라 사물의 상징적 대체물, 즉 패티시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정신을 미혹하는 가짜 사물을 종교에서는 악마의 유혹으로 부르고 이러한 가짜 사물에 사로잡혀 집착하고 있는 정신 상태를 악마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패티시나 우상이 만들어지는 요인은 유아기의 충동이 사회화 과정에서 억압되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바로 무의식 속에 억압된 본능적 삶이 의인화되어 나타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인간의 뇌가 은보다는 금을 더 좋아하는 것은 황금색 똥에 대한 유아기의 기억 흔적이 피질에 남아 있어서이고 황금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황금이 성적 본능의 상징적 대체물이기 때문입니다. 황금을 패티시라고 하는 까닭도 그것이 성적 본능과 관련 있는 사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적 본능과 똥에 대한 호감이 황금에 대한 욕망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달러와 같은 종이 화폐는 불멸성과 결합성이 없는데도 어떻게 화폐 기능을 하는 것인가입니다. 그 이유는 불멸성과 결합성의 역사적 표상인 국가가 종이 화폐의 불멸성과 결합성을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소멸하면 종이화폐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게 됩니다. 국가는 수천 년간 존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멸성을 지니고 있고 다른 국가와 통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의 불멸성과 결합성이 최고에 도달 가능한 형태로서 등장한 것이 세계 제국입니다. 대표적인 세계 제국은 서양에서는 카이사르의 로마 제국이고 동양에서는 진시황의 진 제국입니다. 토인비의 말입니다. 세계 국가의 불멸성에 대한 믿음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더 한층 주목할 증거는 세계 국가가 사멸되고 불멸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그 망령을 불러일으키는 관행이다. 이를테면 로마 제국은 서유럽의 신성로마 제국과 정교 기독교 세계의 동로마 제국으로 부활했다. 또한 진한 제국은 수당 제국으로 부활했다. 지금 지문은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자식 문명은 중세 시대에는 신성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고 근대에는 독일 제국과 러시아 제국입니다. 히틀러의 제3제국도 로마 제국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로마 제국의 자식 문명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 제국의 자식 문명도 수와 당 제국을 거쳐 지금의 중국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세계 제국은 자식 문명을 낳음으로써 불멸해 왔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교회의 대표적인 부모 문명은 명실공히 유대교라고 할 수 있고 그 자식 문명은 어머니 신을 숭배하는 로마 가톨릭과 아버지 신을 숭배하는 이슬람교입니다. 이렇게 불멸성과 결합성을 표상하는 화폐와 종교와 제국은 불멸을 열망하는 인간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역사를 추동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즉 인류 문명의 핵심적인 요소가 화폐와 종교와 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보편적 질서 아래 세계 전체와 인류 전체가 하나의 법체계로 결합해가는 과정이 인류 문명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말입니다. 기원전 1000밀레니엄 동안 보편적 질서가 될 잠재력이 있는 후보 세 가지가 출현했다. 세 후보 중 하나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세계 전체와 인류 전체를 하나의 법체계로 통치되는 하나의 단위로 상상할 수 있었다. 최초로 등장한 보편적 질서는 경제적인 것, 즉 화폐 질서였다. 두 번째 보편적 질서는 정치적인 것, 즉 제국의 질서였다. 세 번째 보편적 질서는 종교적인 것, 즉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보편적 종교의 질서였다. 지난 3000년간 사람들은 이런 지구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점점 더 야심찬 시도를 했다. 지금 지문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런데 논증한 바와 같이 화폐와 종교와 제국은 실제 사물이 아니라 패티시 또는 우상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3000년간 인류는 악마의 세 가지 유혹에 사로잡혀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마의 세 가지 유혹에 대한 비유가 신약성서에서 악마가 그리스도에게 행한 악마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악마는 인간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를 숭배하게 하려면 세 가지를 보여주면 된다고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지상의 모든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악마를 경배함으로써 천하만국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는 것입니다. 성서의 관련 구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지금 지문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제4장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악마의 첫 번째 시험인 지상의 빵은 경제적인 것, 즉 화폐의 질서를 말하고 악마의 두 번째 시험인 죽지 않는 존재, 다시 말해 불멸하는 존재는 종교적인 것, 즉 종교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정치적인 것, 즉 제국의 질서를 말합니다. 악마는 그리스도에게 이 세 가지 우상을 이용하면 인류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 대신문관이라는 극시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극시는 대신문관과 그리스도와의 대화 형식으로 꾸며져 있지만 대신문관의 독백으로 시작해서 독백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대신문관의 요지는 인간의 본성은 그리스도처럼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을 분연히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인류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세 가지 시험이 지닌 의의에 대한 대신문관의 열변에는 인류 문명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관련 지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문관이 말하려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야. 무섭고도 지혜로운 악마가 하고 노이는 말을 이었어. 자멸과 허무의 악마가 광야에서 너하고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지. 성경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악마가 너를 시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러나 그 악마가 세 가지 물음으로 너한테 고했던 말, 너한테 거절당했던 말, 성경에서 시험이라 불리는 그 말보다 더 진실한 말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만약에 언젠가 이 땅에서 정말로 위대한 기적이 이루어진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 가지 시험의 날에 지나지 않는 거야. 즉, 이 세 가지 시험 속에 다름 아닌 기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 가령 여기서 이 무서운 악마의 세 가지 물음이 성경 속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또다시 그것을 성서에 써 넣기 위해 새로이 고안하여 창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을 위해 세계의 모든 현자들, 정치가, 성직자, 학자, 철인, 시인 등을 모아놓고 이 세 가지 물음을 고안해 만들어다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건의 위대성에 적응해야 할 뿐더러 불과 세 마디의 말, 세 마디의 인간의 말로 전 세계와 전 인류의 미래사를 남김없이 망라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과제를 주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전 세계의 전지전능을 한데 묶어 짜내본다 하더라도 그 힘과 깊이에서 강하고도 현명한 악마가 광야에서 너한테 던진 세 가지 물음에 필적할 만한 것을 과연 그들이 짜낼 수 있을 것인가? 너도 그런 것쯤은 알고 있을 테지. 이 세 가지 물음만으로 판단하더라도 그 실현의 기적만으로 판단하더라도 변하기 쉬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영지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지 않느냐 말이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물음 속에 인간의 전미래사가 하나의 완전한 모양으로 집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어서의 인간성의 역사적 모순을 남김없이 집약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지. 그야 물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런 것은 잘 몰랐을 테지만 그로부터 15세기라는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 와서는 이 세 가지 물음 속에 무엇 하나 증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예언되었고 또 그 예언대로 모두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느냐 말이다. 도대체 어느 쪽 말이 옳은가 너 자신이 판단해봐라. 내가 옳은가 아니면 그때 너를 시험한 자가 옳은가. 지금 지문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대신문관이 악마의 세 가지 물음 속에 전 세계와 전 인류의 미래사가 하나의 완전한 모양으로 집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어서의 인간성의 역사적 모순이 남김없이 집약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다고 말한 것은 악마의 세 가지 유혹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기적의 요소가 세 가지 세계사적 질서로 발현된다는 뜻입니다. 그 세 가지 형태의 질서가 화폐의 질서와 종교의 질서와 제국의 질서입니다. 대신문관의 진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인문학적 참조가 요구되므로 대신문관에 대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종화의 정신분석이었습니다.